같은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나의 낙음 일어나라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맘대로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은데 인생의 어려움 실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살리시고 양육하십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마을에 동장이 있었습니다. 이 동장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데 중간에 연락이 왔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시니까 완전 눈물 바다였어요. 심히 통곡하더라. 어찌나 사람들이 우는지. 예수님께서 울지 마시오. 죽은 것이 아니고 사는 겁니다. 그랬더니 쑥덕쑥덕 죽은 걸 보고 잔다 그런다고 막 비웃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 세 명 데리고 그리고 부모와 함께 아이의 방에 들어갔어요. 12살 먹은 소녀가 죽어 있었죠.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일어나라 그랬더니요,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어찌나 놀래놨든지 여기 보니까 놀라고 놀라더라. 예수님께서 소녀를 살리신 후에 제일 먼저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주라. 네. 이게 무슨 뜻이죠? 우선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은 죽었다가 살아나도 별 사람이 아니네. 별 사람이 아니네. 여전히 밥 먹어야 하는 사람이네. 사람들은요,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면 대단하게 봅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니까 헤롯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예수가 누구냐? 내가 죽인 요한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나면 능력이 있는 줄로 생각하는가 봐요.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는가 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먹을 걸 줘라. 밥도 주고 죽도 주고 과자도 주고. 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뱀에게 물렸잖아요. 뱀에게 물려서 죽어갈 때 모세가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았어요. 그 노뱀을 본 자는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그 노뱀을 신으로 섬겼어요. 노뱀을 앞에 두고 분향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그래서 나중에 어느 왕이니까 그 노뱀을 부숴버렸어요. 뭔가 이상하게 나타나면요, 사람들은 대단하게 봅니다. 대단하게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 나에 대해서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렵다. 그래서 내가 더 말 안 하겠다. 왜냐하면 바울은 너무 은혜와 능력을 많이 받아서 바울 통해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와 신이다 그러고는 제사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뜯어 말리는데 애를 먹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면서 뜯어 말렸느냐? 이 사람들아 나도 밥 먹는다. 너희와 똑같이 밥 먹는다. 제사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 바울에게서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으면은 그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 바울 신이 아니가. 그래서 바울이 나에 대해서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렵다. 내가 말을 안 해야 되겠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도 영적으로 깊은 세계에 들어갔다 나와도 똑같습니다. 사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기를 거부해요. 예. 은혜 받으면 자기가 이상한 사람 될까 봐서. 이상한 사람 될까 봐서 막 몸이 떨리거나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거나 이상한 사람 될까 봐서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착각입니다. 그 생각 바꿔야 돼요. 바꾸기 어렵겠죠. 은혜 받으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은혜 안 받아서 그라사 광인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 능력 받으면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 네. 그러면서 꼬박 하루 세 끼 밥 먹어야 하는 사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소녀를 살리고 난 다음에 먹을 것을 주라 그랬잖아요. 이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해서 별 세계에 들어가 사는 것이 아니네. 내나 죽기 전에 밥 먹고 살던 그 세계로 돌아오네. 주님은 그 세계를 무시하지 않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땅의 삶을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소녀가 죽었을 때 그리고 살렸을 때 별 세계로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너는 이제부터 저 구름 위에서 살아라. 아니에요. 내나 밥 먹고 사는 그 세계로 데리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는 이 땅의 삶을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은혜 받아도 아무리 영적인 깊은 세계에 들어가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이 땅의 삶 그대로를 살아야 되고 그 삶을 부정하면 안 돼요.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 나에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세요. 그거 먹어가지고 마르고 다시는 이 우물에 물길로 오지 않게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목마르지 않는 물 성령을 마시고 난 다음에 왜 마시느냐? 이 땅의 삶 안 살려고. 우물에 물길로 오지 않으려고. 아니, 주님께서는 평생 이 땅의 삶을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 잘 살고
하나님은 죽은 소녀 살려도 저 세상 갔다가 와도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전히 밥 먹고 잠자고 일하고 공부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가정 이루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비난하면 안 돼요. 주님은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죽은 소녀 살리고도 이 땅에서 그냥 밥 먹고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이 땅의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삶을 잘 살 수가 있을까? 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요, 이 땅의 삶을 너무 힘들게 살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이 땅의 삶을 너무 힘들게 살아요. 이 땅의 삶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이 땅에는요, 예? 어둠도 많죠. 죄악도 많죠. 흉년도 많고 기근도 있고 전염병도 돌고 전쟁도 있고 온갖 이 땅에는 재난과 재앙이 있기 때문에 죽었다가 사는 사람도 이 땅을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이 땅을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은 고해와 같다. 너무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는 이 땅의 삶인데, 주님이 주신 삶인데 어떻게 하면 잘 살 수가 있느냐? 잘 살 수가 있느냐?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하나가 있어요. 잘 살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 길이 뭐냐? 같이 합시다. 양육. 양육을 잘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살리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주라. 죽었다가 살아난 이 아이 잘 양육해야, 잘 먹여야 이 땅에서 튼튼하고 강건해서 잘 살 수가 있다. 예수님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돌보는 것도 중요하다. 여러분, 사람은 살려만 놓고 안 돌보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기사가 났잖아요. 부모가 애를 낳았는데 먹을 것을 안 주어서 애가 죽었어. 낳기만 하고 안 돌보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인 동시에 살리는 분인 동시에 돌보시는, 양육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필요하다는 걸 안다. 심지어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안다. 그러면서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은 천부께서 잘 기르신다. 바꾸고 말하면 천부께서 잘 양육하신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상도 하지 않지만은 솔로몬이 입은 그 아름다운 것보다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입히셨다.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생명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게 바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주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양육. 낳기만 하고 안 돌보면 뭐 하냐 이게. 양육해야지.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양육 잘못하면 도로 죽을 수도 있어요. 또 짐승처럼 되기도 합니다. 애를 낳고 동물 세계에 버려두니까 아 얘가 행동이 동물처럼 하더라. 기어다니고 동물 울음소리를 내고 이게 다 양육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소녀를 살리고 난 다음에 먹을 것은 부모에게 주라 그랬어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되 양육은 부모가 하고 교사가 하고
목자가 하고 또 때가 되면 자기가 자신을 양육하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우리 주님께서 이 소년을 살릴 때 좀 배부른 상태로 살리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데 뭐 좀 배부른 자로 이렇게 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소녀가 살아나자마자 배가 굉장히 고팠던가 봐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던가 봐요. 바로 첫 말씀이 먹을 걸 줘라. 뭐죠? 우리 모두에게는 살리는 것은 주님이 살렸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양육의 임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양육은 너희가 해라. 절대로 사람은 그냥 잘 자라지 않습니다. 나 낳았으면 그냥 잘 자라겠지. 사람은 양육대로 됩니다. 양육대로. 우선 하나님도 양육자이신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은 후에 지금도 양육하고 있잖아요. 들의 풀이 어떻게 자랍니까? 하나님이 양육하고 있고. 나무가 어떻게 자랍니까? 하나님이 양육하고 있고. 여러분 집에서 시편 104편을 읽어보세요. 수많은 산의 동물들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있습니다. 바다의 수많은 어족들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양육자입니다. 그분이 양육 안 하셨으면 벌써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켰죠. 그걸 보고 살렸다. 그걸 보고 구원시켰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고 난 다음 바로 광야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요, 양육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데리고 나왔나 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는데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입히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40년 광야 생활에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고이 양육을 잘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특별 훈련을 시켰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것을 깨닫는 그런 훈련을 시켰어요. 이것도 양육 과정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신신당부한 것이 뭡니까? 너희들 거기 들어가거든 자녀들 말씀으로 정말로 양육 잘해야 된다. 어느 정도로 해야 됩니까? 앉아서도 말씀을 가르치고 서서도 말씀을 가르치고 누워서도 말씀을 가르치고 길 갈 때도 말씀을 가르치고 잘 보이는 곳에 말씀을 써붙이고 완전히 양육에 올인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서 양육을 태만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부 우상에 빠져가지고 이웃 나라에 다 포로되어 갔어요. 그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지자가 왕이요. 왕의 자손들은 나중에 저 이웃 나라로 포로되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했노 하니까 아이고 내만 잘 살면 되지요. 이사야 39장 9절 내만 잘 살면 되지. 요즘도 이런 사람 있지요. 내만 잘 살면 되지만 다음 세대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나. 그래서 그런지 한국교회 교인들을 보면은 부모는 교회에 있는데 자녀들은 밖에 있어. 이거는 양육에 더 힘을 써야 안 되겠어요? 히스기야 왕이 말이죠. 내만 잘 살면 되죠. 내 시대에만 나라가 평안하면 됩니다. 그러더니만 히스기야가 아들을 낳았어. 아들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역대 왕들 중에 이 므낫세 같이 우상을 많이 섬기는 왕이 없어요. 완전히 이 므낫세는 왕이 되더니만 이 예배당을 절간으로 만들었어요. 예배당에다가 부처를 딱 갖다 놨어요. 어찌나 이 므낫세가 우상을 많이 섬겼던지 이 므낫세의 그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바꾸고 말하면은
히스기야 왕의 저 후손인 요시야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예? 그러니까 므낫세의 아들의 아들이 요시야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요시야가 나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너가 할아버지 므낫세가 워낙 우상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 너희를 향한 진노를 내가 거둘 수가 없다. 열왕기하 23장 26절. 근데 이 우상을 많이 섬긴 이 므낫세가 누구냐? 내만 잘 살면 되지요 했던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만 잘 살면 되지 했던 히스기야, 다음 세대를 이거 양육하는데 신경을 안 쓴 거 아닙니까? 이거 양육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소년을 살신 후에 먹을 것을 주라, 양육해야 된다.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젖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애가 어리잖아요. 바로 성전에 데리고 가서 엘리 목사님 밑에서 자라게 했어요. 양육을 잘 받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라더니만 나중에 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양육을 잘 받은 결과입니다. 이삭도 양육을 잘 받았어요. 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사에 대한 양육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아들아 오늘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자. 예, 알겠습니다. 따라가면서 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하려면은 나무도 있고 필요하고 있어야 되고 불도 있어야 되고 양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아버지가 아들을 양으로 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양은 하나님이 준비할 거다. 그런데 이 이삭이요, 제사에 대해 양육 잘 받았네. 아버지가 늘 하나님께 제사하는 걸 옆에서 봤잖아요. 제사는 양이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되고 나무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참 우리말로 하면 이 아들은요, 이 제사에 대해서 빠삭하게 잘 알았어. 그러니까 아버지 불은 있고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예배 그러면은 잘 알아야 되겠죠. 예배 찬송하는 시간이다. 말씀 듣는 시간이다. 헌금하는 시간이다. 기도하는 시간이다. 교동도 일래? 신앙 고백도 안 해? 이렇게 가정의 자녀들이 예배를 알고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근데 예배 그러면 뛰어다니는 시간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알면은 이게 다 양육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육도 중요하고 양육자도 중요하고 누가 양육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마침 지난주 집사람하고 얘기하는 것이 예전에 교회 청년들을 보니까 청년들이 신학교를 가는데 어떤 청년은 저쪽 교단으로 가고 어떤 청년은 이쪽 교단으로 가고 우리 교단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아마 그거는 인도하는 자가 없었을 거다. 나도 그랬거든요. 나도 신학교 택할 때 나는 합동이 뭔지도 몰랐고 총신이 어떤 신학교인지도 몰랐어. 그냥 오로지 아버지가 이 신학교 가라 해서 가보니까 총신신학교고 가보니까 이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 합동인 거예요. 그래. 인도하는 자, 양육해 주는 자가 중요하다. 양육자 잘 못 만나면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될 수도 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왜? 너희들은 수능틀이 양육자다. 너희들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를 얻으면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려면 이거는 한순간에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긴 시간을 양육해야 돼요. 이단들을 보세요. 한 사람이 오면 딱 그 사람을 붙잡고 오랜 시간 양육합니다. 그러면서 물심양면으로 막 이것저것 줍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지옥으로 보내버려요. 안 된 것은 이런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된 사람은 양육자를 잘못 만났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마가복음 5장 2절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잖아요. 군대 귀신은 많은 귀신이 들었다는 건데 어떤 사람은 2,000마리가 이 사람에게 들어갔다 귀신이 그런 얘기도 하던데 야, 이 사람 양육을 잘못 받은 거 아니냐? 양육자를 잘못 만난 거 아니냐? 이 사람은 군대 귀신 들러가지고 늘 산에서 소리 지르고 옷도 안 입고 돌로 자기 몸을 찍으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양육을 잘못 받은 티가 나잖아요. 티가. 이 아이의 부모는 이 아이를 낳고서 완전히 방치를 했나? 아니면은 이 사람의 부모 때부터 아니 막 할아버지 때부터 귀신을 많이 섬겼나? 왜 이렇게 군대 귀신 많은 귀신이 들었나?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귀신은 한꺼번에 확 안 들어옵니다. 귀신은 처음에는요 한 마리가 들어와요. 그러다가 딱 들어와서 보고 살아보고 야 여기 있을만하다 하니까 이 귀신이 나와서 또 7마리를 데리고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7마리가 또 임무를 분담을 해가지고 각자 몇 마리씩 데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2,000마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 이 사람은 뭐 했냐? 자꾸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을 갔겠죠. 왜? 양육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에게 뭐라 그럽니까? 예수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왔어요. 예수로 양육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와서 2,000마리 되는 돼지 속으로 들어가니까 돼지 2,000마리가 물에 뛰어들어서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정신이 온전해서 예수님의 발 아래 다소곳이 앉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양육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로 양육받아야 됩니다. 그 후에 이 그라사 이 사람이 예수님, 이제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마을로 돌아가서 친척들에게 가서 나 예수로 양육해라. 양육의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살리셨는데 이건 영적으로 말하면 구원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 후 첫 일성이 먹을 것을 줘라. 구원받은 사람이 양육을 잘 받아야 돼. 양육을 잘 받아야 돼. 근데 안 된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너무 이 땅을 힘들게 살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근본 원인은 양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다. 또 양육자를 제대로 만나지를 못했다. 또 스스로 양육받기를 거부했다. 왕이 잔치를 열고 내가 온갖 것 다 준비했으니까 와서 먹으세요. 손님들을 청했어요. 여러분 양육에는 온갖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거부합니다. 나는 농사지으러 가야 됩니다. 못 갑니다. 잔치에. 나는 장사하러 가야 됩니다. 나는 그 왕의 잔치에 못 갑니다.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못 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 나중에 다 죽었잖아요. 그 양육을 안 받으면 이 땅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열심히 천국 잔치에 참여하세요. 성경도 좀 보시고 기도도 좀 하시고 영적인 운동인 전도도 좀 하시고 잘 자라셔야 됩니다. 살기만 하면 뭐합니까? 양육을 잘 받아야죠. 그래서 튼튼하고 강건해야 안 되겠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사탄은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넘어뜨리려고 한대요. 구원받은 사람이 타깃이요, 타깃이. 타깃더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양육이 잘 되어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남자답게 강건해라. 네? 그리고 사탄과 맞짱 떠서 이겨야 안 되냐? 그래 이 땅의 삶이 평안하지 않겠느냐?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산에 가면요, 살던 집 뒷산에 가면은 꼬드배기가 있어요. 꼬드배기. 경상도 말로 꼬드배기. 그루터기라고 하잖아요. 나무 둥치를 베매 밑에 남은 그 그루터기. 그러면 산에 가서 발로 한번 톡 찹니다. 그러면 그게 흔들거려요. 그럼 저쪽에서 또 톡 찹니다. 몇 번 차가지고 그걸 이제 뽑아서 모아가지고 학교에 가져가면 겨울에 난로 불 피웁니다. 그런데요, 어떤 그루터기는 발로 툭 차면 끄떡을 알아요. 바로 포기, 다른 것 찾으러 갑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발로 탁 차면요, 꿈쩍을 안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사탄이 이거? 바로 포기하죠. 더 이상 건드릴 필요가 없어. 근데 사탄이 툭 차면 이리 흔들리고, 툭 차면 저리 흔들리고. 그래서 사탄이 이거? 결국 넘어질 때까지 차는 거예요. 툭 차면서 오늘 교회 가지 마. 그러니까 그럴까? 오늘 피곤한데. 저쪽에서 또 툭 차면. 그러면 한번 째지 마. 그럼 결국 사탄이 이리 차고 저리 차고 너무 떨리잖아요. 나는 기도하러 가려고 하면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기분이 상하는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기도하러 가려고 그러면 기분이 딱 상하잖아요. 그러면 기도 자리에 가도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사탄은 여러분을 싸움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딱 예배할 때가 되면 그냥 한판 하게 하는 거예요. 한판 하면은 그냥 예배할 마음이 달아나잖아요. 핵심은 왜 사탄이 발로 차는데 흔들리니까. 제대로 양육이 안 됐거든. 저는 목회하면서 생각 드는 게,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시절부터 교회 생활 한 사람하고 중간에 믿은 사람하고 둘을 놓고 보면은 중간에 믿은 사람이 좀 잘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나이가 들어서 중간에 믿은 사람은 좀 잘 믿어도 무슨 일이 생기니까 비교를 해보면 주일학교 때부터 믿음 생활을 한 사람하고 중간에 믿은 사람하고 보면은 중간에 믿은 사람이 좀 잘 흔들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이게 양육의 영향이 아닐까.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을 하면 그래도 뿌리가 좀 단단히 내리거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영적으로 튼튼하세요. 잘 먹고 잘 마시고.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발길질을 해도 막 이단 옆차기를 해도 막 꿈쩍을 안 하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구원은 받았는데 살긴 살았는데 먹지를 안 해놓으니까 사탄이 만만하게 보잖아요. 나 저 사람하고 한 붙여줘. 울산석의 아무개 교회. 나 단판에 배지로 넘어뜨릴 수 있겠다. 만만하게 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양육입니다. 참 좋아하는 게 양육이에요. 그래서 어디 양육자가 있다 그러면요, 기적 같은 복을 쏟아주셨어요. 보세요.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 선지자를 양육했잖아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여인의 집에 왔어요. 그런데 사르밧 여인의 집에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딱 떡 하나 있었잖아요. 그거 이제 마지막 아들과 먹고 죽이려고 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그 떡을 나에게 가져오시오. 눈물겨운 떡이잖아요. 그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 떡을 딱 받아들고 뭐라 그러니까, 흉년이 끝날 때까지 이 집에는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겁니다. 네? 기적 같은 축복. 수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수냄 여인. 여러분, 양육은 꼭 큰 사람이 어린 사람만을 돌보는 게 양육이 아닙니다. 먹을 거 없을 때 먹을 걸 주면 그것도 양육이에요. 수냄 여인은 자기
마을을 늘 지나다니는 그 엘리사 선지자, 지나다니기만 하면 달려가가지고 오세요 오세요 우리 집에 와서 식사도 하고 가세요.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냥 쉬고 가시라고 자기 집 담장에다가 방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넣어드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 감복을 했어. 너무 감탄을 해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이 수냄 여인의 가정에는 자식이 없었는데 수냄 여인 보고 하는 말, 내년에 이 집에 아들이 있을 겁니다. 양육자가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배고픈 아이에게 먹을 거 주고 목마른 아이에게 마실 거 주고 벗은 아이에게 입을 걸 주었더니 영생이 들어가라 그랬어요. 이게 양육이잖아요. 반면에 양육을 외면한 왼편의 그 염소, 배고픈 아이에게 먹을 거 안 주고 목마른 아이에게 마실 거 안 주고 벗은 아이에게 입을 거 안 주니까 너희들은 영원히 들어가라. 우리 주님은 지금 양육자를 찾아가지고 애타합니다. 예레미야 예가 4장 4절, 젖먹이가 목이 말랐어. 혀가 이 천장에 붙었는데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서 떡을 구하는데 떼어줄 사람이 없다. 이 주님의 탄식이에요. 양육자가 없다는 것의 탄식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소녀 살리고 난 다음에 첫 일성이 먹을 걸 줘라. 잘 양육하고 잘 돌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들 양육 잘 하셔야 됩니다. 나만 오면 다 제 밥벌이 한다. 알아서 잘할 거다. 방치하면 안 돼요. 왜? 애굽왕 바로를 보세요. 히브리 사람들이 생명을 낳기만 하면 산파를 보내서 낳자마자 죽이라고 했어요. 그거 실패하니까 나중에는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생명이 태어나면 바다에 강물에 던져 죽이라고 했어요. 이게 사탄의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이 생겨나면은 바로 안아가지고 양육을 잘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죽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양육을 외면해서 자녀들이 이 그라사인처럼 돼가지고 말이죠. 수많은 어둠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그 자녀에게 예수 이야기하면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달라붙기 전에 예수로 우를 치고 예수를 양육하고 어둠이 얼씬도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오직 양육입니다. 첫 일성이 먹이라. 살았으면 먹여야 된다. 양육받아야 된다. 양육해야 된다. 뭐 때문에 요셉을 아버지의 그 품에서 뺏어가지고 먼 나라에 보내서 종살이 하게 하고 감옥살이 하게 하고 고생을 시킵니까? 그게 양육 과정이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어릴 적부터 맹수와 더불어 싸우게 하고 사울 왕에게 쫓겨서 오랜 세월 도망하게 하고 그게 다윗의 양육 시기였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석 달간 부모 품에 있다가 버림받게 해서 바로 왕의 공주에게 발각되게 해서 애굽 왕국에서 40년, 미단 광야에서 양치는 40년, 그건 모세의 양육 과정이었어요. 양육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길 걷게 한 것도 양육의 과정이었는데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혹독한 양육을 시키셨느냐? 마침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참 혹독하게 양육시키더니만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고 다윗을 잘 양육하더니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양육하시더니만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드디어 가나안의 40년의 양육이 마치니까 광야에서의 양육이 마치니까 가나안 땅의 기업이 열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양육 속에서 살라고 합니다. 자녀들도 양육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예수로 양육하고 또 내가 나 자신을 양육하고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너 자신을 잘 양육해라. 내 속에 믿음을 넣어라. 믿음의 덕을 넣어라.
덕에 지식을 넣어라. 지식에 절제를 넣어라. 절제에 인내를 넣어라. 인내에 경건을 넣어라. 경건에 형제의 우애를 넣어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넣어라. 계속 너를 양육하고 공급해라. 그걸 공급해라.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너가 너 자신을 잘 양육하고 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을 거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소녀를 살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먹을 것을 주라. 양육을 명하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네가 잘 양육된 모습을 보여라.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달 12월 첫 주일인데 이제 올해가 지나가면 내년에는 여러분 더 나은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우리 찬송 한장 합시다.